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울에 관한 두 번째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교제를 했죠. 그 중에 3절부터 시작되는 문제인데 자매님들의 머리를 가리는 이 너울에 관한 교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왜 가리면 안 되느냐, 왜 덮으면 안 되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덮어서도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여자는 왜 덮고 가려야 되느냐,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타고난 지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죠.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공격을 또 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기도 합니다만, 고대 때부터 이 성경적인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고대 종교들을 살펴보면 모방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데, 머리는 세 개지만 몸은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런 종교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질서를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질서를 말씀할 때에 같은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차별이 없고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방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그 질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주 안에서 다 하나이지만 남자의 지도력, 또 남자의 대표성,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남자는 우월하고 또 여자는 열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 말씀이신 아들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이 동등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보좌에 제일 가운데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성령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좌청룡 우베코 딱 나눠 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보게 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더 덥수룩하고 하얀 백발의 노인으로 계시고, 아들은 조금 흑발이고, 또 성령님은 긴가민가한 어렴풋한 실루엣만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신격으로, 세 분의 위가 계시는 분인데 한 분이시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잘못하면 양태론이 될 수 있고, 또 삼두신 혹은 삼신론으로 잘못 오역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양태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도 설명하면 잘못하면 이단교리로 가는 거예요. 또 삼두신, 삼신론, 신이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머리는 세 개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고대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단의 이제 계략이지만,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삼위일체의 이 성경적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흉내를 내고 우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았던 것이 그러한 유적들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이런 구별을 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이 질서의 구별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했던 존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탈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지만, 쓰지 않으려거든 깎거라. 자매들, 여성들을 대해서 덮지 않으려거든,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지 않으려거든 깎거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덮을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둘지니라라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죠? 머리를 밀어버린 사람입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아주 짧은 사람이 깎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본성을 따라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매님들, 여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후에 교제하겠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되는데 쓰는 것을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긴 머리가 있다면 뭐 너울을 안 써도 되고 권세 아래는 표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너울 자체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별을 해서 너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굳이 너울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것이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스카프 형태의 형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개인적인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게 독일에서 온 자매님이세요.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선진국이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여성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우리 지금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뭐 검정색 너울을 쓰기도 하고 하얀색 너울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태기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독일에서 오신 현지 독일인 자매님은 어떤 너울이었냐면 아주 긴 스카프 같은 긴 천이었어요. 신축성이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덮는, 지금 자매님들이 형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머리카락 전체를 이렇게 휘 감는 식으로 이렇게 긴 걸로 그렇게 덮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비교적 독일에 있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오신 그 자매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참 좋은 그 상황을 제가 목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천주교에서 여성들이 너울을 다 쓰잖아요. 하얀색으로. 그리고 또 그 기독교 이단으로 지금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세가 커지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식교의 기본을 해서 안식교에서 나온 무리들이 이제 수십 년 됐죠. 뭐 80년대부터 쭉 그렇게 해와서 지금은 우리가 간혹가다 봐요. 큰 기존의 교회였던 자리를 사서 십자가나 종탑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처소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여신도들이 이렇게 너울을 써요. 하얀색 통일된 것. 그래서 우리 모임에 처음 방문하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이든 타이든 뭐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거슬리고 또 이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너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분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레드린 어셈블리 형제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모임 가운데 극소수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고 그런 그 조직적으로 잘 커진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너울을 다 벗어버렸고 또 목사 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그 형제자매님들이 상당히 이제 그 목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뢰를 하고 장로로 세워진 일꾼보다도 목사가 더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잘 따르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 사실 복음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도들이 모이는 독립적으로 모이는 어떤 침례교 계통의 모임들이 사실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파교회라고 해서 복음이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는 우리 모임의 가장 이질적이고 또 거스리는 것이 이 자매님들의 너울이란 말이에요. 모임에 오고 싶은데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차이 때문에 주저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타협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전도 집회할 때는 우리가 너울을 벗자 또 무슨 집회할 때는 벗자 외부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낙담하거나 혹시나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벗자라는 어떤 그러한 지혜로운 주장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한 분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나머지 교제 말씀을 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나 변해가는 사람들의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가는 달라질 수 있는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순종을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주셨던 말씀이고 또 시대적으로 있었던 그런 하나의 풍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연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딪힘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96년도에 잠실교회에 더해졌죠. 청년회에 이제 토요일 날 저쪽에 이제 한전 부지 앞에 4층에 있을 때 지그시 철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청년 집회를 했는데 전석희 형제님 포함해서 3명의 청년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제가 인상이 고효정 자매님하고 전석희 형제님 교사 계셨고 고효정 자매님 가장 나이가 많은 자매였죠. 그 다음에 경훈이 형제, 유경훈 형제, 우리 황운순 자매님 아들 이렇게 3명이 있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원봉 형제가 왔고 그리고 제가 또 후배 1명 데려오고 해서 5명으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안 나왔던 청년들 또 사정이 있었던 청년들이 왔는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벌써 이제 26년, 7년 됐잖아요. 그렇게 지났는데 저도 제일 어려웠던 게 자매님들의 너울이었어요. 그래서 왜 너울을 써야지? 응? 그러면서 성경을 또 보기 시작했죠. 왜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지 무슨 장례식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 복음이 분명하고 형제 자매인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하고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를 한번 종합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근거 있게 잡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변 도시들, 그 주변 소아시아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그 주변에 전해질 때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타락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란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에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티오 조마인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고린도의 중심에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매춘부. 근데 이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긴 게 아니라 다 대머리처럼 깎아버리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여사제들 가운데도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더해지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대상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덮으라고 민망하고 여자다운 품격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고주고대로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11장 말씀이 올 때는 그걸로 반격을 했던 거예요. 계속. 고린도 교회에 그런 교회의 형편이 있었다. 그 1000명의 매춘부 몸을 팔고 그런 제사 행사가 그랬거든요. 고대에 난잡한 난교행위를 하면서 그 복을 주고 생명의 신이 복을 주고 다산의 축복을 주고 고대의 그런 여신 숭배 사상이 그렇게 다 여신 여사제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그런 타락적인 도시에서 이 11장 말씀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와 그 다음에 잘못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화에 대해서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단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고린도 교회만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풍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은 거죠.
2000년 전 거슬러 가서 그 당시에 이렇게 단정한 여성들이 몸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런 단정한 한 표현, 한 문화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는 시대적인 풍습이지 교회 안에서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남자는 가리지 마라. 여자는 가려야 된다. 여자에 대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이 질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대해서 분명한 질서를,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이나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일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을 대한 부분적으로 집중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라고 하며,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이고 땅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져야 될 것을, 그 질서와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풍습이었고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자, 10절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3절부터 9절까지의 쭉 영광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10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네피림, 자이언트, 고대의 용사고 유명한 왕들로 군림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이 활보했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어딜까요? 첫 번째가 이목구비입니까? 아니면 선망하게 드러나는 여체입니까? 아주 매력적인 나엘처럼 눈매이겠습니까? 예, 물론 그게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자,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 자신의 영광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지요. 우시야 왕의 구약 972 시작.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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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창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렇죠. 세라핌. 자, 스랍에 대해서 성경은 6날개가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어디를 가렸습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또 어디를 가렸습니까?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득하도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존재. 자,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발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요한일서 1장에 자백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더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 내 영광을 가리고 또 흠결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찬양하는 이 스랍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둬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땅의 영광, 남자의 영광, 여자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영광은 가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을 가겠습니다. 반대로 이 스랍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구약 982쪽.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오역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고 이렇게 적어 넣으십시오. 계명성은 10개자, 밝을 명자, 별성자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그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술수고 이 개역성경의 오역입니다. 루시퍼, 이 존재가 누군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며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과 이 악이 넘쳐나는데 이 존재가 누군가? 질서를 파괴하고 하늘 뭇별 3분의 1을 그 꼬리를 쳐서 땅에 떨어뜨려 버린 존재,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입니다. 옛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루시퍼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 교만함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이 천사들 위에 숭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의 그 산, 그 좌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북극 지폐는 주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계셔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좌정할 것이고 보좌를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창조한 완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비파와 소고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최 가까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건만 그 창조자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찬탈하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망동을 우리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합니까? 비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이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조금 더 찾아보죠. 이 루시퍼의 존재가 어땠는지 에스겔서 2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돼요. 자, 에스겔서 28장. 28장 14절, 15절. 자, 두로왕 시돈을 빗대어서 이 루시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이 존재, 스랍이라고 하는 6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화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었다면, 반대로 지금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도적질하고 있는, 질서를 회방하고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그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룹. 그래서 스랍이 등장했고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또 찾아갈 겁니다. 찾아서 우리가 볼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그룹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덮는 그룹이며 커버링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언약궤, 법궤 위에 법궤 뚜껑처럼 있는 게 뭐죠? 시은소예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다 입힙니다. 안과 밖을. 그런데 이 뚜껑처럼 생긴 이 시은좌 안에 이제 법궤 안에 언약궤가 십계명이 들어가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고 만나를 담은 이제 항아리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십계명만 두 돌판만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를 덮는 것. 하나님이 이 거룩한 법을 들여다보거나 가까이 하면 즉사하잖아요. 율법 시대는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이 법궤를 가져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그냥 와 해서 갔지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덮는, 뚜껑처럼 덮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시은좌입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드는데 양쪽에 그룹,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이 이제 쳐서 뭐
오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이 그룹이 날개 두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양쪽에 이 법궤 양쪽에서 무릎을 꿇었겠죠. 이렇게 펴서 쉬운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법궤가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거슬러 가면 이 그룹이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생의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앞으로 사단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서 슬피 울며 그냥 뿌득뿌득 그렇게 이를 가는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조차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음부도 다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심판받고서 한꺼번에 이제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저주죠.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다시는 이르지 못하도록 그 길가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설치했어요. 불칼, 도는 불칼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룹들을 두어서 지켰어요. 자, 이 루시퍼도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기름 부음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구별됐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구별된 존귀한 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루시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뽐내는 데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 북극 지폐에 자기 보좌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도적질하는, 마침내 그 불의가, 그 교만과 그 악이 넘쳐서 흘러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자,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 10절, 이 그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0절, 자, 그룹의 얼굴들 설명합니다. 1장, 이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 보좌를 지키고 구별하고 둘러싼 영광을 창화하고 있는 그룹들을 지금 보고서 에스겔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에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자, 그룹은 네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 인자, 사람의 얼굴. 마지막 독수리, 이것은 요한복음을 나타내죠. 신성, 주님의 신성. I am,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그룹의 내 형상을 통해서 사복음도 연결되지만 이 그룹이 어떤 존재인가? 그룹이 지금 사람 모양, 사자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 모양 내 형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룹의 진짜 대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서 10장에 보죠. 사람 모양이 아닙니다. 그룹의 얼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자 14절에 나옵니다. 자 10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과 하나가 다르죠. 그룹의 얼굴이라고 나오죠. 그럼 빠진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1장 10절에 그렇죠. 소의 형상이 그룹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걸이랑 금부치를 다 가져와서 주물을 해서 만드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종교의 소는 신성한 존재로 우상으로 이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또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신화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우스가 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인을 겁탈해가지고 반신을 낳았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신화들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죠.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숭배를 받는 그룹의 존재. 그룹의 얼굴을 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대표적인 우상의 태양신으로서 이 태양신 미트라, 정복할 수 없는 태양신 미트라의 형상도 이 소의 형상인데요. 이 소의 형상으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서 숭배받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찬탈했던 존재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인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는 존재. 자, 에베소서 3장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 자,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일 때에, 기도할 때에, 예언할 때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자가 덮지 않고 쓰지 않고 권사라는 표를 두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스랍들, 그룹들,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는요, 일반적인 천사들보다도 바로 이 스랍과 그룹을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과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스랍은 6날개가 있고요. 그룹은 4날개가 있고요. 천사들은 그러면 날개 2개 있어야 되겠네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본 그 성화라고 알려져 있는 것, 뭐 큐피드 쏘고 있는 애기 천사들, 뭐 천사들이 다 중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화가들의 상상력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녀들이 있죠. 하나같이 다 선녀야. 그것은 옛날에 궁녀들을 그렇게 하늘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천사들은 다 남성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도
다르게 좀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습관인 것 같고 지금 서로 논박하고 논쟁하고 번뇌 쓰네, 이거는 교회에, 그 당시 교회만, 고린도 교회만 주신 것이고 그 뭐 여사제들이 그랬고 머리가 대머리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궤변을 하면서 논쟁을 하잖아요. 시대적인 풍습이고, 이슬람이 지금 뭐 히잡을 쓰잖아요. 머리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히잡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차도르라고 해서 얼굴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 그 다음에 눈만 내놓는 니캅, 그 다음에 눈도 못 내놓게 하는 게 그물 망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르카. 그런 풍습인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모일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에 권세례에 있는 표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어떻게 한다?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겁니다. 질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 내가 아름답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비파와 소가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높은 위치에서 고귀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스랍처럼 두 날개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독생자의 영광, 임마누엘의 하나님, 쉐키나라고 하죠. 쉐키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역자는 훗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모르니까, 분별을 달리하니까. 자,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읽어가면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읽어가면 그냥 그대로 풀리잖아요. 술술술. 이 10절처럼 좀 난해하고 잘 모르는 부분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짚어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차례라는 거예요. 앞에 있어야 될 그러한 리더십을 대해서는 형제님들을 세우시고 남성의 지도력을 성경은 질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서나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혹은 이 바울이 2번 강조합니다. 종용함으로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라고, 여자아들한테. 지금 시대에서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정말 여권을 아주 뭉개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이슬람의 그 복장에 대해서, 여성의 성에 대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많이 그 금지를 해요. 유럽에서는 그런 옷을 못 맞도록 법제화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핫팬츠를 입고 배꼽티를 입고 여차가 다 드러나는 그 뭐죠? 요즘 레깅스 그런 거 나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눈요기는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몰라요. 눈이 돌아가는 거. 운전할 때 참 시험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반론을 제기 안 합니까? 여성의 성을 부각하고 상품화하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지혜롭게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정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 없으면 남자도 없다. 주 안에서는 하나다.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첫 여성을 남자의 몸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어야 될, 대표해야 될. 그래서 머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하시죠? 자존심 상하거나 뭐 괜히 기분 나쁘고 저렇게 맞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 13절 시작. 14절. 예,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본성이 거스려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분들이 계시긴 있어요. 호주에 그 우리 모임에서 너울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연로한 1세대 그 이제 형제님들 자녀들이 뭐 말총머리에다가 뭐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의하세요. 찢어진 청바지는 여러분이 기분 낼 때 어쩌다 한번 입고 청년회 올 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제가 다 찢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14절 시작. 14절 했죠? 자, 15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전치사 포, 헬라어로도 또 이제 여러 논박이 있지만 쓰기 위해서, 위하여로. 그러니까 여인의 긴 머리는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녀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 긴 머리 자체도 여자의 영광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이니까 당연히 가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짧은 머리는 자매님 어쩔 거예요? 뽀글 파마하신 자매님도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긴 머리의 기준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합당한 헤어스타일. 긴 머리가 여인에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머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것을 위해서 덮기에 더 합당한 헤어스타일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쭉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말씀 16절 시작.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2, 제3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또 논박하고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규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문화적인 풍습이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질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중동 사람들은 남자들도 머리 다 가려요. 풍습이라면. 그런데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쓰라고 그러고 성경은. 시대의 풍습도 아니고 고린도에 교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 인원수가 적고 또 힘이 약하지만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수천 명이 모이지도 않고 수만 명이 모이지도 않지만 이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전해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고 회방되어진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자매님들 머리에 권세 아래는 표를 둔다는 것, 너울을 쓴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루어지고 후에 이와 같은 말씀 분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묵상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구체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모일 때 자매만 너울을 쓰고 침묵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